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신 후에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끝 무렵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우리는 그 산을 가리켜서 변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산에서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을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한 백부장이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꾸준히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톤 휘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더욱 올바로 섬기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고 믿어야 할 분입니다. 보고 믿어야 할 분이시다.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곳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도 보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양한 표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음 단계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믿음의 단계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야, 정말 기이하다,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다, 아들을 보고 하는데 이 본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히 눈으로 이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 단어는 자세히 관찰하다라는 의미예요. 자세히 관찰하다, 자세하게 본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가룟 사람 유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곁에서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자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믿는 단계까지 못 갔어요. 자세히 보았는데.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산상보훈, 아주 보배로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야, 이분의 가르치심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 서기관들 하면은 당시 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학자들하고도 다르다.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으면서 이건 보통 가르치심이 아니라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대단한 가르침이다 하고 멈춰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기이함, 놀라움을 갖기도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다. 그런데 딱 거기서 멈추어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 참 좋네.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자세히 본 후에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단계까지 가는 사람. 말씀을 주시는 그 주 예수님, 가장 최고의 선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자세히 본 후에 믿음의 단계까지 가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단계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 자신과 내 인생과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단계, 이게 믿음의 단계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바로 그런 무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뛰어난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너무나 귀중한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롤모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야 할 뿐입니다. 이제 더욱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을 깊이 알되 우리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이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 오늘 본문 4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최근에 우리 한글 번역 중에 새로 번역된 번역 성경이 새 한글 성경인데요. 새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바로 내가요, 마지막 날에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자, 다시 살린다는 이 표현을 일으켜 세운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헬라어 단어는 일으켜 세운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운다, 다시 살린다. 여러분 잘 아는 전무후무한 지혜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3장 20절 21절을 통해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그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 육체에 머물고 있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한 줌의 채 흙으로 점점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이게 전도서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부자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괴로워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라고 나옵니다.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죽은 후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거나 혹은 음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한편에 있던 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 곧 낙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로 있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으켜 세우신다.
다시 영혼과 육체가 하나를 이루어서 완벽한 다시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다. 다시 살리시는 분인데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 음부로 들어간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 지옥이라고 할 수 있죠.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영생을 얻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과 주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가 있다. 이런 분명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원천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더욱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본문 4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기에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 뜻을 아시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혀져 있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또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속해서 죄가 너를 유혹한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만 죄에게 넘어지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죄를 통치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럽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원문을 좀 더 가깝게 번역했는데, 그러나 가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꿰어 들로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러나 가인은 그럽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뜻은 죄를 다스리는 것인데 그러나 가인은 그럽니다. 그 후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걸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뜻을 거역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거역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1절 12절을 통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도 찾지도 못하고 다 치우쳤다는 겁니다. 선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추구하며 수행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는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고 권면합니다.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면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러나 내 멋대로 맘대로 살아도 당장 두들겨 패고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거역하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